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나를 위로하러 온 친구의 말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는 순간 말이죠. 오늘 욥기 15장을 통해서 바로 그 극적인 장면, 따뜻했던 위로가 어떻게 차가운 무기가 되어가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구절이 갈등의 시작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위로의 말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취조하듯 따져 묻는 이 정죄의 언어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욥을 위로하던 친구 엘리바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했을까요? 욥의 그 절절한 외침을 어떻게 하나님과 어른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건지 그 마음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말실수나 오해가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전략을 바꾼 겁니다. 더 이상 욥의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학이라는 법정 위에 욥을 세워놓고 기소하는 검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죠. 엘리바스는 아주 체계적으로 욥을 몰아붙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발표하듯이 욥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혐의를 제기하는데요. 그의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그가 어떻게 욥의 숨통을 조여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비난은 이겁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그 감정적인 호소들 있죠. 그걸 보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우리 어른들의 지혜에 반항하고 있다는 증거야. 라고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엘리바스는 단순히 욥의 말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존재의 중심, 그의 내면, 즉 네 마음 자체가 썩었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이건 한술 더 뜹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행동,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해요. 심지어 그 말은 욥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이 시켜서 하는 말이라고 단정해버리죠. 이 부분이 엘리바스의 논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런 거죠. 봐라, 욥이 고난받는 건 죄 때문이다. 그러니 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 그 죄에서 비롯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요. 욥의 고난이 그의 모든 것을 타락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난에 이르러서는요. 이제 노골적인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욥이 연장자들의 조언을 무시한다면서 심지어 우리 중에는 당신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어른도 있다는 말로 욥의 태도를 오만함으로 규정해버립니다. 나이와 경험, 이걸 절대적인 권위로 딱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충고를 거부하는 건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면서 욥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죠. 아니, 친구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혹독한 비난을 퍼붓는 걸까요? 바로 엘리바스가 굳게 믿고 있는 그의 신학적 논리, 그 근거를 이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전략은 사실 굉장히 교묘합니다. 욥이라는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공격 뒤에 이건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신학적 진리잖아 하는 방패를 숨겨두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아주 단단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내세우는 핵심 교리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죄가 많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져다가 악인이 이 땅에서 겪는 아주 구체적인 저주와 딱 연결시켜버립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무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다음에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악인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저주 목록을 읊은 뒤에 욥을 쳐다보며 말하는 겁니다. 이거 다 네 얘기 아니냐 하고요. 특히 이 미틀홀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좀 아프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는 아주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얼마나 강렬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렇게 듣다 보면 엘리바스의 말이 굉장히 정통적이고 또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대체 이 완벽해 보이는 논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가 가진 치명적인 오류 말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일반적이고 맞는 진리를 욥, 네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너의 특정 죄 때문이다라는 개인적인 심판에 잘못 적용해버린 거예요. 결국 고난은 곧 죄의 증거라는 아주 위험하고 단순한 공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의로움이라는 게 고난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건강한지 같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의로움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거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신학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욥에게 믿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려는 절박한 행위였던 거죠. 이 오래된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난 앞에서 혹은 고통받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섣부른 판단으로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신뢰하려 했던 욥의 믿음인가요?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질문입니다.